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도우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주께서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정신을 차려 일어나게 하시고 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께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대에 살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병마가 많은 세상입니다. 공해가 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만큼의 건강을 지켜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위기를 느끼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경제, 문화, 사회 그런 것에서 총체적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늘 그랬듯이 저희들을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안심하고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하겠건만 잠을 이기지 못해서 늘 마음이 원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중에 있어서 이 시간 깨어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믿음과 용기와 은총을 도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 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온 식구,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을 죽여가며 골방에서 지금 듣고 있사온데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주여 위로하여 특별히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도록 주님 큰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이 세계에 위해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이 나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주임시키라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겸손과 기도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정말로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고 서로가 이 참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바라기보다 진실과 부지런과 성실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서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굶주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다 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 어린이들을 우리가 돌보고자 합니다. 넉넉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유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지금 새로 입학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주 안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만의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굳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42장 보십시다. 에스겔 42장입니다. 1절로 20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에스겔 42장 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방에 하나는 골방 곧 뜰에 안하여 하나는 북편 건물에 향하였는데 그 방들이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고 그 방의 3층은 뒷마루 있는데 한 방의 뒷마루는 20척이요 안뜰에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뒷마루는 바깥뜰에 가서 마주 대하였으니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뜰은 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측중은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밑만하야 그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이 3층이라도 들의 기둥이 같은 길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낮음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뜰은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이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하는 방이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하는 방과 100척이며 뜰의 아래로 동편에 들어가는 통나무가 있으니 그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방에 뜰의 작은 방과 남편 뜰의 맞은편에도 방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방에 하나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의 모양 병과 같고 그 장관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같으며 남편에 출입하는 문이 남아있는데 담 동편에 그러 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에 남에 있는 방들을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직영 먹을 것이며 지성물의 소재와 속재와 섞은 물과 그렇습니다. 이는 거룩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곳을 잃고 백성들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문 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 청량하는 장대에 그의 장대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다.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 서편으로 장대를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의 담 안에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이라. 그 거룩한 곳과 석한 곳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스겔서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환상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 계시는 마치 그림을 보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구경하는 것도 같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크기를 측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너져서 아주 영영 다시 세워지지 못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구경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측량까지 하고, 안방, 뒷방, 앞에, 뒤에, 들에 방들을 모두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앞에 이러한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설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들어가 봅니다. 측량까지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집을 내가 볼 것이고 이런 집에 들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집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 미래에 대한 약속.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설계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시방서가 나옵니다. 완전한 설계, 벽돌 한 장까지도 다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설계사의 마음속에 먼저 집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로 집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이제 에스겔의 마음속에다가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긍정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매여 있지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현재는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마치 짰다 그럽니다. 점이냐 선이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점이 자꾸 이어져서 이렇게 선으로 가는 것이 것이다.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철학을 하는 분인데 깊이 명상하면서 시계 앞에 앉아서 시계 소리를 들었답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똑똑 하는 것이 이게 작지만은 그게 조용한 때는 그렇게 큽니다. 또 이게 집중적으로 듣게 되면은 마치 망치 소리처럼 들립니다. 망치 소리처럼 딱딱딱딱 이게 들립니다. 그의 생명이 지금 자꾸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답니다. 그 시계 계속 듣다가 아예 굳어버리고 말아서 죽었습니다. 생각하면 사실로 그러합니다. 현재란 시간은 없습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짧은 겁니다. 자꾸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기준으로 말하면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게 저는 옷을 좋아해서 옷을 맡긴다 하게 되면 단 한 번에 하나를 맡기지 않아요. 언제나 제 넷을 맡겨야 하는 그런 옷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좀 지나칠 정도의 그랬는데 어느 때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것이 보기 싫어졌다고 그럽니다. 저기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저 옷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제는 더 이상 옷을 해입을 없어요. 저거 춥지만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다고 그래요. 집을 여러분 단장하고 그럽니다만 그 집도 생각해 보세요. 곧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현재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현세에서는
자꾸만 이게 멀어집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아에온 영겁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이제 미래라고 하는 영겁을 향하는 겁니다. 그 미래는 자꾸 다가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미지수요, 불확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가끔 소설을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져. 이 작품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새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실 줄로 압니다만, 그죠? 이제 드라마들 가운데 역사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왕건 여러분 보죠? 근데 왕건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지금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을 테니까요. 그 왕건 죽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절대로. 그러면 왕건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억울하게 갇혔는데 저거 큰일 났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ispensation이라는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세워놓은 그 앞에 있는 목표, 그 앞에 있는 결정적인 미래, 그 설계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거기에 조그마한 마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하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게 사느냐, 얼마나 헛되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다시 말하면 충만과 허무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면 그게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마음으로 살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 앞에 있는 세계가 내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벌써 조급하게 저기 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죠.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지향적으로 살아요. 지난 날의 일만 생각해요. 그때 나를 괴롭힌 사람 그거 미워하느라고 세월 다 가는 거예요. 한이에 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그때 좀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 운명이 여기서 잘못됐다. 그냥 지난 날만 후회하고요. 이건 허무예요. 이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점점 허탈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충만한 생애옷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에게 이 같은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애타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성전 저기 있단 말이에요. 벌써 미리 보여줬어.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모양인데 따라와라고요. 가서 보여줘. 측량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 방은 여기 보니까 큰 방, 높은 방, 이렇게 긴 방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기도하는 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명상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린 다음에 다시 이 방에 모여서 불화한 화해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용서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 방이 많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게 됩니다. 방이 많아야 돼요. 이건 일반들이 기도하는 방이에요. 12절까지는. 그리고 13절 이후에 있는 방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오로지 제사장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보다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이 속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몸은 왔는데 아직 마음이 오질 못해서요. 마음을 하나님의 몸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과거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다 하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의 향한 약속 이것을 자꾸만 확인하고 우리 마음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벌써 저기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저보다도 앞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앞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런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에는 겨울옷을 사요. 겨울에 여름옷을 사요. 그럼 반드시 겨울이 올 거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겨울에 겨울옷을 사요. 항상 비싸게 사지.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나이 많을 때 생각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기도 속에, 명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수용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로 여기에 가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도 가야겠지만 제사들만 있는 이 지성소 가까이 있는 이 방에 그가 들어가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만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서 속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제사 드리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먹을 때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어라. 제사 드리는 옷을 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사하고 나와서 그 제사 드린 옷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실은 피가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몸에서 그 옷에서 피비린내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입는 옷, 거룩한 옷이요. 백성에게 나갈 때는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장소도 시간도 옷, 마음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받쳐진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섬기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만 먹고 이 방에 거하면서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만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백성 중에 나타난 사람이요. 백성에게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기도 합니다. 그 중간 중보적 존재옵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옷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평복을 입고 섭니다만은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는 구두는 따로 있어요. 그 구두 다른 때는 전혀 신질 않아요. 꼭 여기 올라올 때만 신습니다. 그런 구두를 따로 두고 해보니까 그 참 마음이 좋아요. 그 신을 바꾸고 신을 때만 참 좋고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신을 또 바꾸고 신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강단에 거룩한 단에 오를 때에 신는 신을로 하는 것, 꼭 구별하는 것, 꼭 구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고 생각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밖에서 생각과 구별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구별하는 것이 있죠. 그래 옛날 어른들은 교회에 나올 때는 주일날에 입는 옷은 달랐어요. 주일날에 입었던 옷을 또 다른 데 가서 또 입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게 바로 감이요. 구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구별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구별함을, 거룩함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말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의 뜰에 나갈 것이니라. 이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요. 마음의 거룩함이 먼저지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옷을 입는 일에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화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은 항상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마음은 저 미래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가서 만날 것을 생각했어요. 그걸 표대로 삼았어요.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시간은 다 지나갈 거예요. 현세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밝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를 마음에 늘 새기면서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